신명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순종으로 정복하고 누릴 땅, 그런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은 참 신비로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으로 주신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죽어도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는 모든 복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순종할 때에는 그 주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 복은 소리 없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잘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이게 순종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게 내용은 순종으로 누릴 수 있는 땅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의 그 내용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잊어버리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뭔가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지내온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 없었다 하는 그 사항들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한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을 체험한 것,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당장 그들은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광야 40년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일, 홍해를 건널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기적만이 아니고 또 다시는 되풀이해서도 안 될 그런 일들, 이런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뒤에 6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삼킨 일. 이거는 그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은 반역 사건. 뒤에 가면 또 자세히 좀 할 거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이런 것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좋은 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런 또 아픔을 당한 일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또 되풀이하게 돼 있어요. 되풀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오래오래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가족들을 왜 땅이 입을 벌려 삼켰는가? 6절의 말씀 그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왜 이렇게 나오죠? (1절만) 한번 띄워봐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거 좀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오늘 6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르우벤 자손의 그 아들 다단, 아비람, 여기는 이름이 나오는데 주동인물이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 6절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고라 자손들이 주동이 되고 르우벤 자손들의 이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 온, 요런 사람들은 끌려 들어가 가지고 화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6장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제 설명 듣고 읽어 두시기를 바라요. 꼭 여러분들이 읽어 두어서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2세들만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사건을 꼭 알아둬야 돼요. 여기에 보면 고라 자손이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은 고핫의 손자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핫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머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제사장을 하는 데 있어서 레위 자손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거든요. 나머지 이 레위 자손이라 할지라도, 같은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아론의 자손 이외의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핫 자손들이 왜 우리도 똑같은 레위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을 너희만 해먹냐?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레위 자손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론 자손들만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총회에서 마치 이 왕이 된 것처럼 군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은 레위인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16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일인데 이제 제사장까지 넘받아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로서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고핫 자손들 자기들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명분이 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남인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머리가 비상하죠. 못된 짓 하는 데는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그 자손들이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모르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또 벨렛의 아들 온, 이런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니까 그 족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끌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핫 자손들만 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손격인 르우벤 지파의 이 족장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다른 지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섬기는 일도 못해요. 성막 가까이도 못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인데도 인간적으로 그 장손이라 해가지고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족장들 며칠 끌어넣어 놓고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나무랐던 얘기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일 아론과 족장들 250명 전부 향로에 향불을 피워가지고 회막 앞에 다 모여라 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이게 돼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하고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 특히 요 고라 자손들이 주동이 되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막 앞에, 자기들 그 머물고 있는 텐트 앞에 다 나와 서 있으라 해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하니까 다 나왔어요. 고라 자손들이 전부 자기 텐트 앞에 쫙 나와 있을 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마치 지진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폭 빠져서 그냥 다 묻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주동을 일으켰던 요 고라 자손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을 또 동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향로 들고 전부 회막 앞에 다 모여라. 아론하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여기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맞는 것이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라도 살아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벌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회막 앞에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았더니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250명은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확실히 보여줬죠. 이 사건이 있기도 전에도요, 아론의 상란지팡이 사건도, 그것도 반란 사건이었어요. 아론에 대한 지도권에 대해서 반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너희들이 봐라.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 지팡이 가져오느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법궤 앞에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사기 났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직과 질서에 있어서 반역을 일으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징계를. 이렇게 해서 고라 자손들이 죽고 족장들, 각 지파의 대표들인데 그 족장들 250명이 다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어찌 됐겠어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사람들, 고아 자손들이요, 또 모세와 아론 앞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이러면서 모세를 막 치는 거예요. 쳐. 그 치려고 할 때 회막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리시는 거예요. 전염병. 그래서 죽은 사람이 16장 49절 한번 떼어보세요. 16장 49절. 자, 성경 찾으신 분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6장 49절. 예, 14,700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켰다. 전염병.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매를 벌고. 죽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고라 자손이 땅에 묻혀 죽는 걸 봤고 250명의 족장들이 죽는 걸 봤으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참 두렵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바로 그냥 모세와 아론 앞에 달려와가 모세를 막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것으로 14,000명, 안 죽어도 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못된 사람 몇 사람 있으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못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온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60만 명이 죽은 사람이, 러시아 사람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미치광이가 나오면 저래 되는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은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자기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한 사람의 그 좋지 않는 악영향이 온 성도들에게 다 미치고 온 나라의 지도자는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꾼 뽑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아이고 참 사람 좋은데 천만에요. 사람 좋은 거하고 신앙이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도 너희들이 그거가 또 이런 거 재현하면 큰일 난다, 절대 그러지 마라 하고 이것도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라.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앞에 이 내용들 잘 기억해라.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큰일 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갈 것이다. 너희의 날이 오래오래 이 땅에서 누리며 살 것이다. 정복하는 것도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차지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 일러주시는 대로 하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예, 장난 같죠? 이거 한다고 뭐가 됩니까? 아마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가서 7바퀴를 딱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차지하는 것도 순종으로 차지할 수 있고, 거기서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순종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땅인 거예요. 오늘 내 사업이 잘 된다고 조금만 교만해 보세요. 그게 소리도 없이 스슬 다 무너져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렇습니다. 복을 주실 때도 보면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죽도록 내가 고생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재물이 늘어나고 사업이 번창해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살만하면요 교만해지게 돼, 이 사람이. 그래서 좀 사업이 잘 돼가면 주일날 바쁘다 그러고, 바빠서 점점 하나님 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 되면은 그게 한계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그릇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만 기억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꼭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래요. 자, 4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하면 어떤 땅인가?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잖아요. 거기는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삼각주 지역이기 때문에 땅도 비옥하고 씨만 뿌려놓으면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물 걱정을 1년 내내 가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이 땅이 비가 오면 금방 다 스며들어 버리고 왔는지 안 왔는지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는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고 이렇게 돼야 농사도 짓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땅에 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소리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옛날 이 농지가 부족하고 할 때는 말이에요, 천수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수답. 산에 아주 그 다랑이 논 있잖아요. 저 상주에 가면은 왜 다랑이 논이 있죠. 아주 계단처럼 쫙 되어 있는.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관광지처럼 구경하는 곳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이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손바닥만한 땅도 만들어서 뭘 심어야 먹고 사니까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런 땅은, 이 천수답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땅이에요. 비 안 내려주면은 그해 농사는 실패고, 비가 잘 때를 맞춰서 이렇게 오면 풍년이 들고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들이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건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뭘 따라하느냐 하면은, 그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았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광야 40년 동안 만나밖에 못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걸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런 신들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좋은 과일, 기름진 곡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눈치 보느라고 드러내놓고 못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을 집에다 숨겨놓고 믿는 거예요. 왜? 농사 잘해서 자기들도 한번 좋은 곡식, 좋은 과일 먹고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게 비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국 쫓겨났죠. 가나안 땅에 못 살고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을 안 하고 세상 풍조, 세상 것들을 보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큼 귀가 뚫려 있다면 이 말을 좀 듣고 마음에 새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말자 그 사람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가 접어들면서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농사 다 지어놓으면 와가지고 싹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막 허탈감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죽겠다 소리 지르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고, 또 살만하면은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거를 30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되풀이 하는 거예요, 되풀이. 참 한심스럽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5번 시작. 이스라엘이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그 비결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 가나안 땅에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일러주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 세상 풍습을 따라가 버리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면서 좀 내 뜻대로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서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쁘다 무슨 소리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모세가 이렇게 입이 아프도록 반복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제대로 됐다면 좀 마음에 좀 새겨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자, 6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는가? 16절 17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며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는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내려준다. 그러면 당장 너희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거들랑 빨리 하나님 찾아라는 신호인 줄 알고 그래 해야 될 텐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참, 그러다가 결국 안 돼서 다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살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땅이 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곳인지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 끼워가지고 메고 올 정도니까요. 그렇게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을. 그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을 악평을 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면 절대로 우리 입의 말이 부정적이 돼서는 안 돼요. 불신앙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은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내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일만 내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 자꾸 불신앙적인 말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하고는 달라요. 불신앙적인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요. 자, 7번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18절부터 32절까지 그 뒤에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21절 한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게 아닙니다. 네. 자, 그 25절, 26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줄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를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잘 먹고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냐,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결단을 내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앞에도 항상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복과 저주는 항상 우리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될 것이고, 복과 저주는 항상 우리 앞에 늘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복을 붙잡느냐 저주를 붙잡느냐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고 싶으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고 결단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신광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저주를 붙잡는 사람이 없고 다 복을 붙잡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서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